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인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맨 마지막 그 30절에 보시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도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언급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적 사건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울로서 인용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방주 이야기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난 토요일부터 진행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보시기에 그렇게도 좋았고 좋았던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6장 11절과 12절에 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폐괴하다 말을 개역 개정에는 부패했다, 영어에는 corru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원형이 손상되었다, 순수성을 잊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괴하고 광포하고 이 광포가 땅에 가득하여 혈육을 가진 우리들이 폐괴, 하나님의 원형이 손상되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놓았는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물론 가인의 계통도 되지만 결국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신앙이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딸들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어떻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고라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조사하다, 정탐하다,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그러면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 좋죠. 근데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유쾌한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를 보았다는 거죠.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 여기서 많이 계십니다. 그냥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생각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이 그리고 계획이 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았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장 이야기는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레이스 타임이 아주 잘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 정리도 되어 있고요, 구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방주 승선 명령과 노아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심판의
때가 임박해지자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이 힘들어질 때,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결국 온 인류가 멸망당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4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승선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결국 대홍수가 세상에 임하게 되고요. 대홍수는 노아와 그의 가족, 아들들과 자부들과 그리고 구별된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간 후에 임했고요. 결국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들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늘의 창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인들은 이 하늘에 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열면 그게 비와 우박과 눈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져 있고 결국 그 창이 열릴 때 어떻게 되냐면 비와 우박과 눈이 내리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홍수나 강에 있는 모든 물과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져 나와서 얼마나 했냐면 온 산들을 다 덮고,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15규빗이나 더 넘었다라는 거죠. 원 규빗을 뭐 50cm 정도라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7m 이상을 어떻게 온 세상을 다 덮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조가 시작되던 때에 그 혼돈의 상태로 어떻게 다시 돌아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처럼 세상 마지막 때도요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신 후에 비로소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지고요, 세상은 어떻게 물로 창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결국 믿는 우리들은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라. 올해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면 이제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 2004년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민교회 문제점이 뭘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한인교회 문제점은 목회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그 다음에 교회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장 지상주의고요. 또 2세와의 교인, 이 2세 교인과의 단절이 있고요. 또 2세 이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2004년도니까 거의 2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내용에 보니까 복음화율이 이민사회가 50% 7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 믿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문제였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내용입니다. 2013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500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일치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13% 정도는 일치하는 편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냥 그렇다는 거, 그게 78.6%입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8.4%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볼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은 어떨까요?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이 질문을 나에게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 아니 저에게 오늘 설교할 때 아주 거룩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한 제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은 어떨 것일까? 샘 목사님이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 치우라 그럴 때 그죠? 인자하게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2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간증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우리를 아이들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이 어떤 분인가 그 삶을 배우면서 참 도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강조했던 한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전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1세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요, 어떻게 신앙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요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러면 노아는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2절 말씀에 어떻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6장은 이야기되었습니다. 7장은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7장에서는요,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또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삶에서는 또 어떻을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4절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하시고요, 취하라.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어떻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 앞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노아는 삶에서 어떻게 그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됐고요, 9절 말씀에도 또 똑같이 어떻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방주에 들어갔다고 됐고요, 16절에도 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행했다는 거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삶이 어떻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은혜를 입은 그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났을까? 증명되었을까?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에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가능성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위기를 먼저 맛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될까 안 될까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될 것 같고 분위기가 가능하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슬쩍 접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분위기, 환경은 어땠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 다음에 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가득했다. 결국 분위기가 어떻게 안 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 되는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이런 안 되는 분위기를 우리가 벌써 접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당장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것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던, 그리고 힘들던 버거운 이유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가능성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핑계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경험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로 18절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세상은 다 폐기하고요, 죄로 충만하고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노아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다시 그에게 새로워지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상황,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 분위기에, 어려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든 방식이 다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체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인 겁니다. 트랜스폼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을 우리가 함께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달려온 것은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때 바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성경의 밑줄 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 밑줄 끊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와닿지 않아도 힘들어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요? 아니, 비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는데요?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 큰 것을?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요, 길이가 어떻게 냐면 300규빗입니다. 폭이 50규빗입니다.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길이로 말하면 50cm로 한 규빗을 이야기하면 길이가 150m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이즈를 얼마나 말하냐면 여러분, 농구 코트 있지 않습니까? 농구 코트 20개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코트를 놓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물을 넣으라고요? 종류별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도 이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이렇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 하려는 사람은요, 먼저 어떻게 해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교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요즘 분위기가 세상이 그런데 가능할까요? 라고 그냥 살짝 던집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명하신 대로 들어갔더니 7장 16절에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면 주시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즐기게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짓궂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삭이라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해는 가시죠? 그죠? 늦게 일어나면 아내한테 잡힐 수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으로 가는데 왜 나무를 가지고 가죠? 산에 나무 없나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은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번제로 드릴 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했다는 말은 진짜 내 마음속에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갔습니다.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어찌 되겠지 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 일찍, 그리고 번제 쓸 나무를 준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앙의 삶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모든 더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절과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9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 곳곳마다, 일을 행할 때 곳곳마다 이미 복을 주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 복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복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곳곳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증명되지고 삶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다음에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되었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종력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욕하는 안주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욕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한다면서, 주님이 오신다면서 어디 있어?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만들기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절에는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그건 가짜야, 그냥 이야기야 라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수해 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9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놓아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 사랑 나눔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폐역해가고 강포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때 귀한 교회, 복된 교회, 기도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열방을 품은 교회 함께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품게 하셔서 감사하며 이 땅에 부흥을 주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증명함으로 주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멘.
이 엄청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노아만 이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죄악에 관항한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한 가지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이 의로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신앙의 삶으로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세상,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누가 노아처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온 가족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까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로 그냥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어져 가는 이때에 노아처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철저히 자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관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위대한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감기 바이러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가정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않던 자녀들,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참으로 노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의 신앙의 삶으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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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조지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발목을 다치셨는데 강사님이 더욱더 건강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회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